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살았던 그랄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26장 1절에서 보면은 이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기근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삭 시대에 또 기근이 한 번이 들게 됩니다. 지금도 이 그랄 지역에 가면은 텔 그랄,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언덕에 보면은 초지 조성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랄에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랄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 지대가 폭이 약 한 7km에서 4km 지점도 있고 7km 지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아주 잘 푸른색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브람도 그 지역에 갔던 모양이고 이삭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가끔 가다가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근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근이 드는 거 아니? 바로 여기가 지중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바람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마른 바람이 한 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풀이 다 말라버리고요.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끔 이런 기근이 들기도 합니다. 이삭이 이 지역에 갔을 때도 기근이 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람 시대 때에 기근이 한번 들었던 지역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 시대 때도 이렇게 또 기근이 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들었지만은 이삭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으면서 우물을 파고 또 살만하면은 아비멜렉의 군대가 와서 무너뜨리고 또 살만하면은 또 우물을 막아버리고 뺏어버리고 이런 생활이 서너 번 되풀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삭의 삶을 쳐다보고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건이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정을 좀 중요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처럼 편안하게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삭의 충실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배달부 역할을 분명히 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함께 하나님의 택배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배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택배를 해야 될, 물품을 전해줘야 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택배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감없이 잘 전해야 됩니다. 명절날 되면은 택배회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아이스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제일 신경을 쓴답니다. 그 속에는 생선도 들어갈 수 있고 육류도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외부 온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 택배물을 받을 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과 범체 사이를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핑을 꼭 하도록 한답니다. 아무리 전달을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내용이 파손되거나 또는 훼손돼 버린다면은 그 사명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이런 택배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럽니다. 2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드니까 냅다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은 애굽의 상갑주는요, 기근이 들든 안 들든 항상 거기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게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거기는 1년 내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내려갔던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아버지처럼 또 그렇게 할까 싶어서 나타나서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있어라. 내가 거주할 땅, 내가 아브람과 너에게 주려고 약속하고 내 후손에게 줄 그 땅을 너는 좀 지켜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이요, 야곱처럼 악착 같은 부분도 없고 무슨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람처럼 도전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삭은 이름 그대로 엄마 치마 속에 가만히 있는 감자와도 같습니다. 고구마도 같아요. 그냥 식장기 안에 넣어놓으면 필요하면 꺼내 먹고 필요 없으면 안에 또 넣어놓는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그 약속의 대를 잇도록 하신 것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 하나뿐입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그냥 들었다는 거는요, 그까짓 거 뭐 조금씩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지,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지, 이 차원이 아닙니다. 기근이 들면은요, 신경이 곤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IT 산업이 발달되었고 이제 공업국가로 변신하다 보니까 첨단 공업국가로 변신하다 보니까 지금은 농사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은 옛날부터요, 농사가 잘 돼야 인심이 흥하다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들면은요, 인심이 흉해버립니다. 여기는요, 짐승들이 있잖아요. 기근이 드는 순간 짐승들이 먹을 물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풀만 있다면은요, 목동들이 데려가서 자기 짐승들 먹이느라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전쟁사에 보면은 비스켓 하나 가지고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어른 싸움이 집안 싸움 된다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땅의 기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의 입장에서 애굽 내려가면은 아버지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면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그랄 지방을 지킵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물을 먹으니까 그냥 뭐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짐승들도 먹이고 자기도 배부려 먹고 점점점 재산이 정식됩니다. 이 모습을 본 지방 사람들이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가지 않고 내나 그랄 지역에 또 어느 한 곁에 가서 또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또 거기서 또 생활합니다. 또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또 쫓아냅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쫓아내니까 이제는 꼴짜기로 들어갑니다. 꼴짜기는요, 짐승들을 먹이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염소는요,
꼴짝이 내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소란 녀석이 그냥 능선까지 올라가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도 시골에서 저야 도시 생활했지만 염소 보면은 염소 새끼 보면은 그 장독대에 어쩌면 그렇게 잘 올라가는지 폴딱 뛰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담장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염소가 담장 위에도 올라가거든요. 장독대 올라갔다 담장에 올라서 고를 그리 갑니다. 주인은 그놈 잡으려면 떨어져서 어디 문제 생길까 봐 그거 잡지도 못하고 그 아주 애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염소가 그럽니다. 양은 괜찮아요. 그런데도 꼴짝이에 또 들어가서 우물을 팝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택배원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전해야 될 곳에 수치인에게 분명히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물을 팠지만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그때서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이삭에게 이릅니다. 이삭이여, 당신과 하나님의 함께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물을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근이 들은 이때에 어쩌면 당신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이 기근 동안에 물만 파면은, 우물만 파면은 물이 거기 있어서 이렇게 당신의 재산이 풍성해지느냐.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과 능력과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품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내가 그것을 잃지 않고 그 뜻을 이루려고 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배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뭐로 전해야 되느냐? 일반 택배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로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삶으로 합니다. 삶으로 합니다. 우리는 택배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 삶을 통해서 뺏으면 또 옮겨서 또 하고, 뺏으면 옮겨서 또 하고, 뺏으면 또 하고, 그 그랄이라는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뺏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은 그랄 땅을 지배하는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겼고 아울러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더욱더 경외하고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는 입으로는 쉽게 고백하고 기도는 쉽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품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행함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있지만 입에 입술로 하는 사람에게는 궁핍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위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았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행에 의해서 두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소 뒷발치기 하다가 생쥐 하나 잡은 거지? 라고 스스로 아비멜렉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며 부인하는 한계를 이미 뛰어넘은 명백사실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됐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어라?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 한계가 넘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더 이상 구참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고 더 이상 아닐 거야라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래 이삭,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당신의 신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 확실해. 내 능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르렀다 라고 포기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고 변명할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럽니다. 극하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러면서 그는 28절에 이릅니다.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를 해하지 마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삭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우리 해하지 마라.
나도 너 해하지 않고 그냥 보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우리 해하지 마라. 그냥 우리와 맹세 좀 하자. 평화조약 맺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이 두려웠습니까? 이삭의 재산이 두려웠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두려웠습니까?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삶, 시간, 그 시간이라는 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이란 내용을 듬뿍 담아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배송하는 하나님의 택배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배달해야 할 물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배달해야 할 천국의 물품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대지 내용은 여러분이 써 가십시오. 여러분이 배달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탁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러분이 기록하십시오. 제 설교 내용 속에는 빈 백지뿐입니다. 왜냐?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 자신이 채워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채워야 할, 배달해야 될 그 내용을 여러분은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배달할 것인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충성되고 성실한 하나님의 택배원이 되신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삭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삭을 통하여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이 모습들이 오늘은 이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배원이 됩시다. 성실함으로, 충직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